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을 정확히 안 사람이고 또 분명하게 안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보다 못난 목사가 되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스데반 집사님보다 더 성경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알고 성경대로 사는 집사님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스데반 집사님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정확히 알았는데 단순히 모세오경을 안 것이 아니라 이 모세오경을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근거로 이 모세오경을 정확히 관통할 정도의 지식과 또 능력이 있었던 그런 어떤 성경을 해석했던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더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단순히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를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 요셉이 믿었던 예수, 모세가 믿었던 예수, 이걸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라고 말하는데, 이 정도로 단순히 아브라함, 요셉, 모세를 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난 예수, 또 요셉이 믿었던 예수, 또 모세가 만났던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말할 정도의 구약 성경에 대한 어떤 해박한 그 지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태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다면 유태교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만 볼 수 있지만 기독교는 아브라함이 만난 예수, 요셉이 만난 예수, 모세가 만난 예수, 그걸 볼 줄 아는, 그 모든 성경에서 예수를 볼 줄 아는 사람을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우리 기독교의 성경과 천주교의 성경이 11권이 차이가 나요. 기독교는 66권이고 천주교는 77권이에요. 왜 11권이 빠졌을까? 그 11권에는 예수가 없다 그래서 그 성경을 빼버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만 기독교의 정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안 돼요.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누구요?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이삭을 통해 역사하신 야곱을 통해 역사하신,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어야 창세기를 보면서도 예수를 보고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예수를 볼 수 있고 레위기를 보면서도 예수를 볼 수 있어야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 성경은 율법이다, 신약 성경은 복음이다, 이 말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구약에 예수가 있고 신약에 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십자가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 이래요. 목사님, 구약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았고 신약 사람들은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저는 구약시대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약에도 율법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며 아멘.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며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구약 사람들이 자신의 율법으로 구원받았다면,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신약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자, 예수님. 구약은 누구 믿었다고요? 자,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믿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믿었고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자, 제가 다시 말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자,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구약은 오신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지금은 다시 오실 다시 예수님. 두 사람 틀렸어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신앙이에요. 자, 지금 스데반은 모든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했지만
스데반을 핍박한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며 스데반을 핍박한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자,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예수님을 봤고,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 봤고, 또 모세를 보면서 예수님 봤어요. 그런데 유태인들은 아브라함, 요셉, 모세만 보거든요. 스데반이 봤을 땐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지금 사도행전 7장을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오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레위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를 들어보면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길 바랍니다.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설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도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덕은 아브라함이 정직했으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요셉이 부지런했으니까 내가 부지런하게 살려고 애쓰고, 모세가 리더십이 있었으니까 나도 리더십을 갖게 해달라고 애쓰는 것, 그걸 도덕이라고 말하고 그걸 종교라고 말해요. 기독교는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직했습니다. 왜?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열심히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최선을 다하게 사는 것이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종교를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지만,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의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을 것이며, 예수를 믿으면 요셉 같은 복을 받을 것이며, 예수를 믿으면 모세 같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 그러니 성경의 모든 성경 구절을 봐도 거기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화과 잎을 뜯어다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근데 햇볕이 쨍쨍 나니까 무화과 잎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죄 없는 양을 죽여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입혔구나, 그것만 보인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죄 없는 짐승이 아무 죄도 없는데 죽어서 가죽을 뺏겨가지고 죄 많은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렸구나.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보이길 바라며, 예수가 느끼길 바라며, 예수가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 목사님 레위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니에요. 레위기는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보세요. 사람들이 어린 양을 데리고 제사를 드리러 와요. 그래가지고 어린 양의 머리에다 안수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아무 데서나 가서 안수기도 받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있는 것들이 전가되는 거거든요. 안수를 받아요. 이렇게 안수해요. 그러면서 내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해요. 그 다음 뭐 하죠? 그 어린 양을 저 광야로 내보내요. 그래서 맹수가 잡아먹게 만들어요. 그걸 무슨 양이라 그러죠? 아사셀 어린 양이라 그래요. 아사셀 어린 양. 자, 그 어린 양은 죄가 없어요. 그냥 갑자기 어떤 사람이 머리에 손 얹더니 자기 죄를 전부 걷다 전가하더니 나가 죽으래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어린 양이 보이면 안 돼요. 야, 양 불쌍하다 이렇게 보이면 안 돼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시고 성 밖으로 나가서 로마 병정들의 칼에, 로마 병정들의 창에 찔려 죽임당했다는 여러분 예수님이 느껴지길 바라며, 예수님이 경험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번제, 자신의 온몸을 불살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화목제, 하나님과 나와의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러니 레위기를 읽으면서
죽였대, 잡아먹었대, 피 흘렸대, 이게 느껴지면 안 되고, 레위기에 나타난 예수가 보이면 그 말씀이 지루하지 않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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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 아멘. 예수가 보이고 예수가 느껴지고 예수가 경험되고 예수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예수, 그 예수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잠언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읽어도요 정말 좋은 책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잠언을 읽어도 정말 좋은 책인데, 여러분, 거기서 다른 게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잠언에 의인, 악인 이렇게 나올 때, 아, 내가 악인이구나, 내가 의인처럼 살아야지, 여기에 집중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잠언에 의인은 이런 복을 받는다, 의인은 그 후손이 걸식함을 당하지 않는다, 의인은 3,000대가 잘 된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래, 앞으로 내가 의인 되면 저런 복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의인이란 말만 나오면, 야, 내가 이런 복을 받겠구나, 내가 이런 은혜를 받겠구나, 내가 이런 축복을 받겠구나, 아멘 합시다. 내가 이런 복을 받겠구나, 아멘. 내가 이런 은혜를 받겠구나, 아멘. 내가 이런 축복을 받겠구나. 아멘. 축복합니다. 잠언에 기록된 모든 복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의 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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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믿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 사도행전을 설교하려고 보니까 스데반이 창세기를 중심으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풀어가요. 그래서 그냥 한 번 설교하고 끝낼까 하다가 제가 좀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창세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자,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눈들이 열릴 건데, 창세기 12장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께 보여야 돼요. 자, 창세기 12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와께서, 오늘 이 본문은 대부분의 사람이,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구나. 자,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보면 안 되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가 보여야 된다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했다면, 여호와께서 지금 아브라함 믿었던 예수님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예수님에게 떠나라,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로 보는 것을 구속사적 성경의 해석이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인 하나님의 보좌 우편을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딜까요?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가라. 지금 창세기 12장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복음적으로 또 신구약을 같이 해석하는 훈련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떠나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2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겠대요. 복을 주겠대. 어떻게 복을 주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2절 말씀이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그 다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여간 아멘을 안 할 때까지 해야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내게 복을 주어 아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하시니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멘. 야, 여러분 하여간 오늘 여러분에게 누가 복을 빌거든 그 사람은 여러분 딱 기억하면 돼. 아, 저 사람 복 받겠다. 근데 함부로 말하거든. 막 여러분한테 함부로 말하거든. 너는 조심해야 되겠다. 제 말이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막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흥분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합시다.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퀘스천 마크가 들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대구로 가라, 부산으로 가라, 아니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구 가라, 부산 가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게 그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어떻게 가요? 신기한 건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세심하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우회전, 좌회전, 직진, 멈춤, 가라, 앉아라, 자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믿기를 아멘.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끔 보면은요 5년 뒤에 10년 뒤에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요 빨간 모자 쓴 분을 찾아가요. 여러분 주변에 빨간 모자 쓴 분이 누군지 아세요? 빨간 모자 쓰고요 이렇게 오방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여간 그분을 찾아가요. 그래서 물어봐요. 복채 가지고. 요즘 복채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인플레이션 아마 감안했을 것 같아요. 찾아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따라 명동 땅 팔아가지고 강남 땅 사라 뭐 이러면서 이러면서 막 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 빨간 모자 쓴 분 찾아가서 이게 돈 드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물어볼게요. 그분이 그렇게 정확히 알면 왜 그분은 그렇게 살아요? 그분이 그렇게 정확히 알면 왜 그 집 남편은 집 나갔고 왜 그 집 자식은 엉망진창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정확히 아냐고 물으신다면 우리 고모가 그거 하세요. 잘 알아요. 그런 집구석들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마 제가 이렇게 너무 신랄하게 얘기하니까 빨간 모자 아줌마 찾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거기 갔다가 혼날 것 같으니까 거기는 안 가는데 보니까는 기독교 안에서 왜 기독교 안에도 용한 분들이 계세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용한 분들 40일 금식 자주 하시고 철야 금식 자주 하시고 이런 기독교 안에도 용한 분들 뭐 기도원 원장님이나 아니면 이게 권사님들이나 아니 뭐 장로님 이런 교회 안에도 용한 분들 여러분 찾아가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물론 제가 용하지 않아서 죄송하긴 하지만 여러분 저는 별로 용하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설교를 통해 우리 인도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며 아멘. 때로는 환경을 통해 인도하시며 아멘. 때로는 꿈을 통해 인도하시며 아멘.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서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 말씀하세요. 오른쪽, 왼쪽, 직진, 멈춤, 오늘 쉬어 이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인도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 보면 그곳이 가나안이 될 것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 보면 홍해를 건너게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 보면 광야를 지나게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 보면 가나안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사람, 가지 말아야 될 곳,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다 날마다 해야 돼요. 보세요.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술자석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딱 한 잔만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적당히 마셔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제가 답 끝 가르쳐 드릴게요. 너 왜 거기 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옆 사람 얼굴 쳐다봐봐요. 너 왜 거기 있니? 눈을 똑바로 봐. 너 왜 거기 있니? 시작. 너 왜 거기 있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명절 때 되면 가족끼리 이렇게 고스톱 치잖아요. 그럼 또 물어봐요. 하나님, 점100 칠까요? 점200 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요? 저는 그쪽 부분에 굉장히 잘합니다. 다만 목사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이지. 점100 칠까요? 점200 칠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 하나님, 하나님, 제가 돈 다 따가지고 헌금할 테니까 하나님, 저 앞사람 패가 보이는 투시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요. 주님 참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 기도 들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봐봐요. 정말 신기한 건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회전, 근데 내가 좌회전했어. 하나님이 와라, 근데 가버렸어. 그러면 신기한 게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잖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잖아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면은요, 얼굴에 써 있어요. 괜히 승질나고요, 별것도 아닌데 화가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면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물어. 하나님, 나 왜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네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간 거야. 네가 끼지 말아야 될 곳을 간 거야. 하나님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데 마음이 불편해? 어느 장소를 갔는데 마음이 불편해?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왜 그래요? 하나님, 제 마음이 왜 그래요? 하나님, 혹시 제가 주님의 명령을 어긴 게 있나요? 제가 주님의 음성을 반대로 반응한 게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것이고, 다시 우회전하라고 했는데 요나처럼 좌회전했다면 다시 우회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세요. 정말 구체적으로 인도하세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선교사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선교 훈련 받으러 다녔어요. 선교지 다니고 선교 훈련 받고, 한국 외양 선교회 가서 훈련 받고, OMF 가서 훈련 받고, OM 가서 훈련 받고, GMF 가서 훈련 받고, 내비게이터 가서 훈련 받고, CCC 가서 훈련 받고, YM 가서 훈련 받고, 열심히 훈련 받았어요. 열심히 선교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저를 선교로 막 인도하요. 얼마나 미쳤으면 아들 이름이 선교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저를 한국으로 오게 하시더니 교회를 개척을 시켜요. 또 교회 개척 열심히 목회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장애 친구들을 만나면서 내가 저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저 아이들을 섬겨야 되겠다, 저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은 장애 아이들이 좋은가요?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근데 왜 좋은 줄 아세요? 걔가 장애이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애기 때문에 좋아요. 저는 한 번도 그 아이를 장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준 교회 학교 아이, 중고등부 아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 아이를 장애 아이라고 내가 딱 머리에 넣었다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 아이는 장애 아이, 저 아이는 키 큰 아이, 저 아이는 키 작은 아이, 저 아이는 이쁜 아이, 저 아이는 못생긴 아이, 저 아이는 얼굴에 화장 바른 아이. 구분해야 돼. 그 틀린 거잖아요. 그렇게 구분하면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저 장애 친구 있잖아요. 그건 이미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철수가 있고 영희가 있고 누가 있고 이름이 있는데 왜 장애 아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러분 집 아이들 보고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 키 조그만 있잖아요. 키 조그만해. 키 조그매가지고 얼굴 시꺼매가지고 화장 바른 애,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그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만든 형상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장애아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막 장애 친구들 섬기게 하시고 막 그러다가
요즘에는 드디어 이제 미쳐가지고 남자를 살려보겠다고, 청년을 살려보겠다고, 그리고 막 새벽을 깨워보겠다고 요즘에 아주 그냥 제가 발악을 하고 있는. 오늘도 오늘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청년들 두 가정교회 신방하거든. 막 그러고 다녀요. 여러분, 제가 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요. 우리 옆 사람 얼굴 보면 한마디 합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도하실 여러분,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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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 일산가 집회했잖아요. 그런데 잠을 자는데 꿈을 한 가지 꿨어요. 사실 제가 지난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꿈 얘기를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세상에, 저는 눈 딱 감고 아침에 뜨면 4시 반인데 꿈이라는 걸 내 평생 처음 꿨는데 그 꿈이 너무너무 생생하고요. 그리고 그 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얘기해 주려고요. 믿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고요. 은혜 받으면 따라오세요. 어쨌든 간에. 근데 제가 이런 귀중한 시간에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이건 굉장히 제가 흥분한 거예요. 보세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헌금이에요. 그리고 헌금을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이 헌금 내면 안에 얼마 들었나 안 봅니다. 그냥 제 정보로 넘기지. 근데 그 꿈에서 제가 헌금을 본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이야. 여러분은 별로 놀라지도 않죠. 뭐 1,000만 원, 뭐 최소한 어떤 사람은 수백억 해먹었다는데 뭘 1,000만 원 가지고. 근데 어쨌든 1,000만 원이야. 근데 그 봉투에 그 필리핀 건축 헌금 이렇게 써 있어요. 필리핀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당 하나 지을 땅 알아보라 그래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제가 가서 막 예배당 예쁘게 짓고 빨간 벽돌로 예쁘게 짓고 막 잘했습니다 박수 쳐주고, 그다음 우리 교인들도 같이 가고 현지 사람들도 막 같이 가서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딱 짓고 왔어요. 근데 그걸 1,000만 원짜리 예배당을 필리핀에 줘주고 다 줘버리고 이제 왔는데 한국에 딱 도착했는데, 제가 요즘에 2가지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우리 장애 아이들 데리고 살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주간보인지 그룹홈인지 언어는 잘 몰라요. 그건 그다음에 직업 재활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걸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제 돈이 없잖아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필리핀에 예배당 하나 줘주고 딱 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나 공간들을 저한테 선물로 딱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을 한 사람한테만 그 은혜가 혜택이 주어질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꿈인데 뭐냐. 근데 그것만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제가 교육관이 좀 멀어가지고 저희 드림센터가 좀 거리가 되잖아요. 늘 하나님 우리 교회 가까운 데 주세요. 가까운 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공간하고 그 드림센터 교육관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꿈 딱 깨고 나서요,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제 그 꿈을 꾸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그 자리에 엎드려 앉아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뭔지 아세요? 필리핀에 예배당 짓는 건 네가 그동안 10여 년 동안 필리핀에 예배당 짓는 일 열심히 했잖아. 없어진 게 아니라 심은 거야. 내가 갚아줄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가 건축을 해서 이런 거 단 한 번도 말해본 적 없잖아요. 우리 오늘 한번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필리핀에 예배당 지을 사람 선착순으로 해외 선교회 연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작은 돈으로 하나님 집 지어드리고 우리 큰 돈은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아멘. 아멘을 세게 안 하면 여러분 전부 내년에 건축헌금 작정시킬 거예요. 다시 새로 합시다. 건축헌금 작정을 시켜도 1,000만 원보다 더 시킬 거니까. 다시 우리 필리핀의 예배당은 우리가 져주고, 아멘. 우리 교육관하고 우리 장애 친구들 섬길 수 있는 공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작은 돈으로 하나님 집 지어드리고 큰 돈은 어차피 여러분이나 저나 돈 없는 거 똑같잖아요. 솔직히 말해 없잖아요. 전 솔직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작은 건 하나님 내가 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왜 이런 말을 교회 개척 14년 만에 할까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아멘. 우리 목사님 미쳤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그게 인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까는요.
결혼도 그래요.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을 주시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또 어떤 그 아가씨가 너무너무 그 배우자를 고민하길래 그 어떤 선생님이 가르쳐줬대요. 얘야, 일로 와봐. 옥수수 밭에서 여기서 제일 좋은 옥수수를 따와봐. 제일 멋지게 생기고 잘생긴 옥수수를 따와봐. 근데 밭 끄트머리, 그 대신 조건은 갔다가 되돌아가서 따오기 없는 거야. 이 아가씨가 가장 멋지게 생긴 옥수수를 따려고 끝까지 갔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딸 만한 게 없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제일 못생긴 거 하나 따가지고 왔대요. 이걸 보고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고르다 그래,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낫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때론 아멘.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막 야단치세요. 그러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야단치실 때 아멘하고 돌이키세요. 아멘. 때론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은 칭찬하세요.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목회하면서 때로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넌 참 잘했다. 여기까지 오니라 애썼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여기까지 오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오시느라 예 많이 쓰셨습니다. 반대편 사람에게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작.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여기까지 오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가 힘들 때 많았고, 속상할 때 많았고, 외로울 때 많았고, 아플 때 많았고, 눈물 날 때 많고, 한숨 날 때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대단해요. 근데 우리보다 더 대단하신 분이 누군 줄 알아요? 우리처럼 말 안 듣는 인간들을 갖다 안 버리고, 갖다가 택배로 안 붙여버리고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 지금 아멘을 3분의 2만 했어요. 여기까지 안 갖다 버리고 끌고 오신 하나님. 아멘.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야, 여러분, 내가 고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고생시킨 만큼 몸으로, 마음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 하나님 고생시킨 사람들은 다음 주에 찬양 발표회 그거 하잖아요. 그때 심하게, 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래간만에 웃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목회를 하면서 그래요. 왜 쓰러지고 싶을 때가 없었겠어요? 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없었겠어요? 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없었겠어요? 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없었겠어요? 왜 좌절하고 싶고 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없었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내 손 탁 붙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손 탁 붙잡고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손 탁 붙잡고. 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저랑 똑같았을 거예요.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힘이 들었대요. 목회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여기서 멈추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간절했대요. 근데 옛날 교회는 주보를 이제 인쇄소에 맡기잖아요. 주보를 인쇄소에 맡겼는데 인쇄소 사장님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그 설교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왜요? 설교 제목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끊었대요. 근데 주일날 주보가 왔는데 설교 제목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보 먹고 열받았대요. 아니 인사사장님이 하루 이틀 일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근데 이제 사회자가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힘들다고 말하는 게,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게,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는 게, 도망가고 싶다고 말하는 게, 포기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고 말하는 게 하나님 때문이 아니더래요. 주보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거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목사님은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성도들이 말 안 들어서, 현실이 힘들어서, 건강이 안 따라줘서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댄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다 말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시편 23편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뭐 때문에 자꾸만 낙심하고, 뭐 때문에 자꾸만 주저앉고, 뭐 때문에 자꾸만 포기하고, 뭐 때문에 자꾸만 쓰러지고, 뭐 때문에 상처받고, 뭐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하며, 뭐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며, 뭐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따라합시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 딱 하나 가지고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